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금까지 빠짐없이 다 시행하시사 우리로 오늘 우리 갖게 하여 주신 줄을 아옵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당신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으로 알게 하시며 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험난한 세상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듯이 남은 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잘 따르는 저희들로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종의 남은 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받으실 영광을 다 받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도록 오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62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4절) 25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 25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참 쉬운 말씀 같은데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시대를 신약 시대라 우리가 그렇게 시대를 구분하고, 성경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을 신약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삶과 그 말씀 전부가 다 우리 인생들에게 본이 되고 교육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나 그 말씀이나 하신 일이나 전부가 다 천하 모든 사람들의 본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추수에 대해서 또는 결실에 대해서, 이게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소위 씨 뿌리는 비유를 거기에 말씀하실 때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시고, 그 네 종류의 밭 가운데 오직 한 곳만 결실이 있다. 그 결실을 말하는 결실. 그 인생이 다 살고 난 다음에 결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실을 우리가 하나님이 농부신데, 요한복음 14장 15장 보면 농부의 가을 것이 거둘 것이 없어지는 쭉정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내 인생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내 인생 속에 뭔가 알이 차야 되고 추수날 거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찬송을 재림에 대한 찬송 불렀어요. 주님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같은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농부가 밭에다가 곡식을 쭉 뿌려놨는데, 이 싹이 나서 날 때 보니까 가라지가 소고기가 납니다. 아, 이거 마귀가 밤에 갖다 씨 뿌렸구나. 근데 그 농부는 종들에게 뽑지 말고 나눠라. 어쩌답니까? 그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테니까 뽑지 말고 나눠라. 마지막 때 보자. 그거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도 말이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저는 것 다 안 데려가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때 보자, 결실 때 보자, 추수할 때 보자. 난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내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오고 그 싹에서 이삭이 나오고 그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고 그 열매가 익으면 낫을 때나니 추수 때라. 이것도 사실 그가 농부의 1년 수고를 거두어드리는 기쁨의 날이지만 오늘 우리 인생들이 들을 때는 등골이 땡기는 말씀입니다. 추수 때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또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게 열매를 안 맺어요. 그 열매를 안 맺으니까 농부가 이 캐내자, 이 빼버리자, 뭐 땅만 버릴 필요가 있나 하니까 그 포도원을 지키는 농부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파고 깊이 파고 거름을 많이 주어가지고 내년에도 열매가 그때 뽑아버리십시오. 그래 보자. 이것도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살게 하신다.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나고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그럼 세상에 더 있다고 하라. 그럴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둘 것이 없는데 번번이 하나님 실망만 시켜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건재하고 있다. 그게 내가 잘나고 잘해서 그런 것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런데 그게 새 관계성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지는 뭐냐 하면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농부가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니까 잘라진 가지는 끝이야. 그건 천하에 없어도 그건 다시 나무에 달라붙지 못해요. 그건 말라지게 되고 겉옷을 불에 사르게 되고 그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오늘 저녁에 간단한 시간이지만 제목을 열매 맺는 자로 붙여놨어요. 열매 맺는 자.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의 초점은 열매입니다. 열매. 여기까지 온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쭉 다니시면서 증거를 하시고 당신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고 제자들이 쉬시는 나무 밑으로 가서 쉬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라고 하시는 그걸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벌쩍 뛰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상경합니다. 가다가 베다니에서 마리아의 집에 잠시 쉬어 가실 때 유명한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마리아가 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 홉 정도 됩니다. 한 홉. 그 귀한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옷에 붓고 발에 부어서 그걸 닦았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있다가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그 비싼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 넘는데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허비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지하시고 가만히 둬라.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자신도 모르지만 내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라. 사람이 죽으면 그 당시에는 몸에 향유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그 장사를 치렀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상당히 자기 일을 위하는 이걸 갖다 즐겨받으시는 줄로 그렇게 알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이 교회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그러면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를 들어서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헌물을 드리고 하면 아이고 저 어리석은 짓이죠.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하면 잘한다고 박수 칩니다. 이거 천주교가 그런 걸 잘해요. 그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도 이 세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거기서 출발해서 벳바게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가서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환영을 하고 대대적으로 말이지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 환영해 모셨죠. 그 사람들이 잠시 후에 어떤 사람으로 돌변하는지를 오늘 압니다. 사람이거든요. 그 인간이 그렇거든요. 입석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쭉 내려오다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그때 예수님 입에서 나왔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속 역사를 여기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성도의 삶을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생명을 가진 씨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를 세상에 내려보내시니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셨다, 심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열매 맺는 원리를 우리는 세 가지로 오늘 저녁에 잠시 생각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합니다. 첫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심어지는 씨에 대해서 생명을 가진 씨라야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 없는 씨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천지가 하는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 없는 씨, 이걸 뭘 말하는 것일까? 그러면 생명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생명이 뭐냐 하면 이 해석상 백영희식 해석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이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하에 보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고 생명이 없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내게 이 생명 가진 시로 보시고 우리 안에 생명은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 가진 사람이고,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 네? 공자가 아무리 찬란한 한 시대를 만들었다 해도 그 공자 속에는 예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죽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거둘 거,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거두실 거는 하나도 없어. 거기 뭐 도덕가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예술가도 나오고 다 나와도 하나님이 거둘 거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시거든요. 죽은 시는 아무리 심어봐야 열매를 맺는 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 묻혀야 돼요. 그 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 묻혀야 돼요. 공중에 담글어 두면 100년 가도 열매 안 나옵니다. 실을 대우해서 황금 자반에 담아가지고 진열장 안에 모셔놓으면 100년쯤 가면 열매 나오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3장의 4종류의 밭 가운데서 어떤 밭은 열매를 내고 어떤 밭은 열매를 내지 못했어요. 4종류의 밭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4종류의 밭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밭이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그러니까 길가밭이라고 하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곳을 말합니다. 여기서 저 동쪽으로 가자면 길이 꼭 그 하나밖에 없으면 그 길로 사람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들반들 길나 산에 올라갈 때 보면 길이 나 있어요. 길바닥은 단단해요. 다지고 다져서. 그 길바닥이라고 하는 것, 이제 여기 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사람의 마음밭이라, 마음밭. 그 사람의 마음이 온갖 세상 지식으로 공자도 다녀가고 맹자도 다녀가고 석가도 다녀가고 스피노자도 다녀가고 뭐 플라톤도 다녀가고 그러니까 그 속에 그 숱한 지식으로 말이지 그 마음이 반들반들해진 다져진 거기에는 시가 안 들어가요. 시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생명의 시가 안 들어가 거기는. 그러니까 길바닥에 떨어진 시는 왜 열매를 못 맺나? 새들이 주워 먹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라. 한 시대를 살고 갔던 그 지식이 집어물고 가고, 한 시대를 지나갔던 그 지식이 물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건 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이 어떤 밭이었습니까? 돌짝밭이지, 돌짝밭. 돌짝밭은 예를 들면, 삭은 났으나 열매를 못 맺거든요.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돌밭이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바닥이 돌이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밭에 돌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우리 마음에 무슨 돌덩어리들이 들어있습니까? 네. 돌덩어리들이 한두 덩어리 들어있습니까? 참 우리 마음밭을 뒤집어보면 크고 작은 돌덩어리들이 가득합니다. 이거는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니까 말라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밭은 무슨 밭입니까? 가시덩굴 밭입니다. 요거는 말씀을 듣고 뿌리같이 내려서 자라긴 자랐지만 열매를 못 맺어요. 왜냐하면 가시덩굴에 둘러싸여서 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 가시덩굴이 뭔고 그 성경에 설명하시기를 세상 염려와 세상 재리에, 다시 말하면 세상 욕심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결국 결실하지 못하고 맞다 이거야. 근데 열매를 맺는 밭은 마지막에 무슨 밭이라고요, 여기? 옥토입니다, 옥토. 그 앞에서 세 가지 말씀하신 그 밭에 비교해서 옥토라고 말씀하실 때는 요거는 길바닥은 아니다. 틀림없지요. 요거는 두 번째, 요 밭에는 뭐가 없어요? 돌멩이가 없다. 그리고 요 세 번째, 요 밭에는 또 뭐가 나지 않았어요, 이게? 가시덩굴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옥토라며요, 옥토. 네? 그런 밭에는 씨를 뿌려 놓으니까 몇 배를 거둬요? 100배, 60배, 혹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 씨가 밭에 떨어져서 흙 속에 파묻혀서 거기서 비로소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을 갖다 거기서 만든다. 이 원리를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다른 것보다도 이게 씨가 먼저 땅에 들어가서 이 땅 속에 묻혀야 돼요. 열매 맺기 위하여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돌도 방해가 되고 가시덩굴도 방해가 되고 되지만 하여튼 묻혀야 돼, 묻혀야 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조건 어떻게 되고 일단 영접해야 돼, 영접해야 돼. 응?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그 다음에 희망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응? 그리고 또 한 가지 밭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한쪽의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말해요. 현실이 여러분들과 내가 열매 맺기 위하여 예비된 밭과 같은 것이라. 그래서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자라야 됩니다. 살아야 돼, 그렇게. 현실에 따라 이 현실 주시니까 이 현실의 사람이 되고, 저 현실 주시니까 저 현실의 사람이 되고 하는 이 사람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여기 있던 거 뽑아가 여기 갔다 옮기고, 여기 있던 거 뽑아서 여기 옮기고 그거 하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열매를 맺으려면, 요건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가 죽지 아니하면 어떻다고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습니까? 어때요? 잘 죽습니까? 땅속에 심어진 씨가 만일 죽지 않았다. 10년이 가도 하늘 그대로, 100년이 가도 하늘 그대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 그 피라미드를 발굴하다가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해서 그걸 발굴해내는데 3000년, 4000년 전에 시가 나왔듯이 옛날에는 왕들이 죽으면 왕들 옆에다가 매장기, 이 예라, 그게 밀이나 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옆에 갖다 채웠다고 합니다. 잡수십시오. 근데 그 시들이 나왔는데 몇천 년 전의 시인데 그걸 가지고 땅에 심으니까 삭신하더라. 그 옛날에 그게 토픽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뭐 사실인지 어쩐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속에 덮여서 3000년을 지나고 4000년을 지나도 그거는 그대로 있는 거라. 그거는 삭신나서 열매를 맺는 거, 그건 못하는 거라. 씨가 땅속에 떨어질 때 생명이 없는 신은 자기를 썩게 만드는 세력 앞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과 하나 되어버립니다. 생명이 없는 신은. 그러나 똑같은 신데 생명을 가진 신은 죽도록 저항합니다. 죽도록. 그냥 죽지 않아요. 생명은. 생명은 그냥 죽지 않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만들고 죽습니다. 생명을 가진 신은 저항하는데 이 저항이라고 하는 이것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이 불공평해. 세상에 정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 양심으로, 신앙적 의기로 저항합니다. 이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살았다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확 집어눌릴 때도 교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대드는 거예요. 그게. 총칼 없이 대드는 거예요. 그게. 예? 힘이 없어도 들이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뭐 있어서 그러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6.25 사건에 내려와서 그 공산군들이 말이지. 제가 6.25 동남기에 그 곳곳에서 일어났던 처참한 장면들, 그걸, 참,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좋은 시대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알아야 돼. 이런 시대에 내가 이같이 내가 엎드려서 신앙생활을 해서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수없이 했어요. 그들은 총불이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아. 그거 갖다가 내가 김일성 만세 한 번만 해버리면 사는데, 네? 김일성 만세 한 번만 해버리면 사는데 안 해. 떠받치고 달라들어요. 저항하는 거야. 무슨 힘이냐? 생명의 힘이야, 생명의 힘. 네? 세상이 갖다가 다 퍼지게 이렇게 좋게 만드니까 세상과 짝짝이 돼서 세상과 합세하고 세상과 똑같이 돼. 이건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이. 네.
교회도 그렇게 되면 생명이 없는 교회, 성도가 그렇게 되면 생명이 없는 성도입니다. 네. 생명을 가진 신은 저항을 합니다. 이게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 이 생명운동은요, 하나님의 위력을 지닌 생명운동이에요. 이게.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쳐받아 나아가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단순한 거 아닙니다. 아이고 믿음을 지키니까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 위력은 하나님의 위력입니다. 결국 그 생명의 운동은 그 저항 세력, 그 생명 운동을 가로막는 세력들을 굴복시켜요. 생명 있는 신은 들어가서 자기를 썩게 만드는 저항 세력들, 가로막히는 세력들을, 그 약한 작은 시지만 그것을 마침내 굴복을 시켜요. 그게 생명이 가진 위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력. 그 생명을 가진 신은 땅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을 거나, 모든 그 저항하던 생명운동을 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결국은 그 생명을 돕도록 만들어버려요. 돕도록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걸 이걸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유추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곡식 있지 않습니까? 곡식. 예컨대 우리가 가장 흔한 살을 보면 살의 생명은 뭡니까? 살룬. 그러니까 그 생명을 사고 있는 살 몸통에 비교하면 살룬은 몇 배나 됩니까? 몇 배나 작습니까? 엄청 작아요. 근데 여기 계란이 하나 있어요. 계란의 생명은 뭐예요? 노란자? 흰자. 노란자도 아니고 흰자도 아니고 옆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깨보십시오. 그 빨간 피덩어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놈이 그 생명이 말이에요. 그 생명이 저기 뭘 먹고 살아요? 자기 몸을 먹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밀도, 우리 살도 다 저기에는 뭘 먹고 사냐면 자기 몸을 먹고 살아요. 자기 몸을 먹고 삭슬 낸 후에는 땅을 정복해 들어가요. 우리 한번 사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이치를 잘, 하나님 내신 오묘한 이 원리를 잘 알지 못하니까 계란으로 말하면 노란자를 위해서 살자 이래 됩니다. 네? 살로 말할 것 같으면 살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살 몸통을 위해서 살자. 이게 생명을 가져도 생명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야. 원리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생명을 위하여 살아라.
그래서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우리 생명이에요. 의학 박사들이 머리를 깨고 심장을 깨도 그 속에는 예수가 안 보여요. 네? 그러나 그 예수는 우리의 생명으로 계신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위하여 이 몸통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몸통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네가 날 따라 살라고 하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 생명 대신 예수가 살고 내가 살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밭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기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마라. 그게 내게 준 무슨 땅이요? 옥토다, 옥토. 인생 옥토야, 그게. 거기서 참살이를 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게. 열매 맺지 못한다, 이거야. 아, 저 사람은 저 속에서도 봐라. 예수 믿음을 지켜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볼 때,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열매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삶은 내 행위의 열매로 마지막 날 농부가 거둬 주실 것이라. 그래서 오늘 열매 맺는 사람, 열매 맺는 자, 열매를 맺기 위하여 첫째 뭘 가져야 된대요? 생명을 가져야 돼요. 생명.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두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땅에 떨어져 씨가 묻히는 것처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일을 할 수가 있다. 현실 떠나서는 안 된다. 셋째가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하여 죽어야 됩니다. 열매 많이 맺어서 농부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또 한 번 주신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 안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내 인생 자체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행위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 내게 주신 살게 하신 현실 속에서 세상에서 주를 닮은 나를 쫓는 이런 사람이 많아지게 하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떻든 저희들이 남은 때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농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을 지닌 자로 살게 하시고 현실 속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지 말고 옥토로 여기고 열매만 맺는
우리로 살게 하시고 살아서는 죽은 자처럼 열매 맺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특별하신 은총으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